삭개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짓기 때문에 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언젠가는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어렵고 막연하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갚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가까이는 갈 수 없고 멀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회개할 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네 일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경에 이처럼 화끈하게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놀라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그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했더니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은 복음을 대중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대중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대중이 좋아할 만한 복음, 대중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우리를 사랑하심, 있는 그대로 오시오. Come as you are.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한 가지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뛸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죄의 중요성을 실감해야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 회개를 건너뛰다 보니 죄사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분적인 회심을 하는, 부분적인 거듭남. 그건 마치 밥이 뜸이 들지 않아서 덜 익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기를 충분히 굽지 않아서 덜 익은 고기와 같은 그런 식의 부분적인 회심이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단 선지자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알려면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당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만일 다윗이 회개를 거부했다면 죽었으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다윗의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죄인은 죄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죄의 열매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그게 바로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죄의 열매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의 열매가 잘 자라나서 행복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세상에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회개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회개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마치 세금 내는 것을 연기하는 것처럼, 군복무를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연기할 수 없고 선지자를 통해 직면하게 하셨어요.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정말로 멎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요 두려움이었을까.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 같은 인물이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지은 다윗의 상을 보면 얼마나 미남이 잘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다윗도 회개를 미루려고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얼굴 앞에 갖다 주기 전에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를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많고 부자들 중에 많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을,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반대로 회개가 힘들더라도 회개를 직면하게 하시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후반절을 생략할 때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리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리려 함이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더 충분한 구절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왜 밧세바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내버리라고 했어요. 손 하나가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한 채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회개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 내가 설령 손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니더라도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회개. 어느 게 낫습니까? 손 하나가 없는 것과 몸이 성해서 불 속에 던지는 게 어느 게 낫습니까? 만일 삭개오가 자기의 돈을 기입하려고 했다면 기입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입하려고 했다면 불 속에 던질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도색한 것을 4배를 갚아서 이전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걸 잃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다 기입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영화 대부 3편에 You are a practical man. 당신은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낫냐? 어느 게 낫냐? 내 죄를 부인하고 멸망하는 것이 낫냐? 고통스럽더라도, 당분간 창피하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회개한 동기에 대해 순수하지 않다 말할 거예요.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하는 계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 그게 은혜예요. 내가 선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회개하고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사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것을 나중에 가르치려고 미뤘어.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죄인이나 설교자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죄인들도 회개를 미루려고 하고 설교자들도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미루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회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용서, 구원, 축복, 기쁨, 은혜만을 말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런데 내가 빠뜨린 게 있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야 돼요. 처음부터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처음부터 말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덩달아 교회를 왔다가 나중에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건 원래 계약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애초부터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다 모르고 시작한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애초부터 진리를 다 알고 시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회심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회심, 불완전한 회심. 여러분, 회개를 건너뛸 수 없이 회개는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 읽으면 그게 왜 복이야? 나는 애통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애통할까? 그러나 이 애통이란 죄로 인한 애통함을 말하는, 죄로 다윗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애통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회개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없는. 여러분, 왜 성령 받기가 힘들어요? 왜 어떤 분들은 구하고 구해도 성령이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회심했느냐? 나는 진짜 거듭났느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나는 회개했느냐? 회심했느냐?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왜 목사님 나 성령 받으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성령이 안 임해요? 왜 성령 받기가 어려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걸 느낍니다. 거듭난 사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뜨거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덩이처럼 차갑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영혼의 차가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할 죄가 있든가, 거듭나지 못했다든가,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쫓아낼 귀신이 있든가.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열쇠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다윗이 애초에 초신자의 단계에서 이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후에 이런 중대한 회개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초신자가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왕이 이미 나라를 통일했어요. 이미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미 많은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회개할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회개할 사람들이 의외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곳에 회개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뛰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걸 건너뛰지 않습니다. 다윗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회개를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짧아요. 다윗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진짜 회개는 짧아요. 긴 말이 필요 없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나단이 말하기를 네가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얼마나 빨리 용서하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빨리 용서하세요. 얼마나 빨리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